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11월 26일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7장 4절입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또한 그때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기야의 아들 느술람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였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에게 전하매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오늘은 11월 26일 수요일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부터 7장 4절까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끈질긴 방해가 지속되었지만 성벽 재건은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갈등, 생명의 위협과 동료의 배신 속에서 성벽 재건을 완수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긴 공백과 여백의 시간은 성벽 재건의 가능성을 더욱 희미하게 했을 테지만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 가능성의 점선을 실선으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가능케 하시고 우리의 한계를 기회로 만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끈기를 사용하셔서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하셔서 영적 분별력과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셔서 순항 중에 성공이 아니라 난항 중에 기적을 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성전의 재건도, 성벽의 재건도 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우리의 무너진 삶의 영역들이 놀라운 방법으로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의 한계로 하나님의 역사를 포기하지 않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앞세워 무리한 사역과 계획을 무작정 밀어붙이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현실의 감옥에 갇혀 하나님의 상상력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고 원수의 방해로 동료 간의 신뢰가 깨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사역을 완수하는 기쁨이 크다는 사실을 느헤미야 묵상을 통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문제와 한계를 지적하는 이야기가 많이 들립니다. 그 문제를 덮는 것이 능사가 아니겠죠. 위기를 직면하는 것이 느헤미야 묵상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어린이와 청소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젊은이는 교회를 불편해합니다. 신학교는 인기를 잃고 노령화는 가속화되고 사회의 목회자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느헤미야를 묵상하는 우리는 어떤 변화가 가능할까요? 어떤 상상력을 실질적으로 품고 나가야 하겠습니까? 52일 만에 성벽이 완공되자 모든 대적과 이방 족속들이 일제히 한숨을 내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그 두려움의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전자는 크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의 두려운 고백이지만 후자는 하나님을 방해하는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두려움입니다.
도비아는 유다 내부까지 침투하여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치밀한 계획을 세웠지만 그의 계획은 결국 물거품이 됩니다. 성벽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완공되었고 하나님은 이 모든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결국 도비아는 하나님의 사역을 방해하는 자로서 두려움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반면에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서 상상력을 잃지 않고 용기와 신뢰를 잃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웃는 자는 바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이 건축된 후에 성문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웁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이자 충성된 일꾼 하나냐를 관원으로 세워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어갑니다.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한 번의 사역 이벤트로 삼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그는 해가 뜨는 시간에만 성문을 열고 그 외에는 사람들을 세워 파수꾼의 역할을 이어가게 합니다. 사역의 지속성과 철저한 관리와 보호, 그리고 영적인 삶이 이어지게 하려고 사람들을 세워갑니다. 또한 취약한 부분은 덮지 않고 최대한 보완합니다.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은 넓은데 주민은 적고 가옥은 미처 건축되지 못했습니다. 이에 느헤미야는 백성의 계보를 재발견하고 인구가 채워지는 일에 지혜를 모읍니다. 이처럼 느헤미야 묵상은 오늘날 우리의 신앙 문제를 해결하고 무너진 각 상황에서의 성벽을 재건하고 경건한 생활을 지속하게 하는 비결을 잘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까지 기억할 만한 교훈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과 상상력과 끈기를 잃어버리지 않는 마음을 구해야 하고 무엇보다 지속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약점을 인정하고 보완하며 함께할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공동체는 망하는 무리가 아니라 회복될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52일이라는 제한된 시간은 우리의 인내와 수고가 기한 없는 기다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 날까지 훼손이 아니라 회복이, 절망이 아니라 소망이 우리의 신앙을 지탱하는 키워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인정하고 신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